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냉소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아마 추측컨대 자기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형편이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넘기셔서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지금은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때 선지자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 내가 무슨 악을 행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알고 있던 예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냐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장난감으로 만들 줄 아느냐.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기드온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앞에서 기드온은 우리의 형편이 왜 이러냐라고 물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냉소주의라고 합니다. 원인도 남의 탓, 그러면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역시 이것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하셨을 때 핑계를 댑니다. 자기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이고 자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미디안을 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4명의 사사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뒤로 또 7명의 사사가 더 나오는데 기드온 같은 사사는 처음입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순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기드온은 핑계도 많고 조건도 많고 겁도 많습니다. 앞으로 아마 읽다 보면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확신이 들어야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 가운데 가장 큰 사사를 꼽으라고 하면은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사를 꼽으라면 기드온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요,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정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이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훌륭한 사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기드온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도 많고 주저하고 또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미숙한 것 같고 답답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약점이고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강점이 되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연약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까다로운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까다로운 사람도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단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단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